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장의 이 정탐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2장 본문을 같이 우리가 볼 텐데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이 정탐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어제 읽은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지금 마이크가 안 되나요?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여기 그 3절에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주었다. 이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이 본문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구원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길을 결국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예, 영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지, 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나는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브릿지인 거예요. 다리인 거예요. 주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밟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한번 주어지고 합격.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해. 이런 어떤 보험 들듯이 그런 보장, 완전 보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그 값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할라카라고 부르죠. 할라카라는 말은 하나님과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내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평행선을 걷는 것이죠. 킹덤과 평행선을 걷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김훈 작가의 그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고, 제 서재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 그 책에서 발견한 글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강물이 생사가 명멸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자전거를 저어갈 때 25,000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 우마차로, 소로, 임도, 등산로들은 몸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 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자전거는 땅 위에 일엽편주처럼 외롭고 새롭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나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게 하는 구동축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나간다. 몸 앞의 길이 몸 안의 길로 흘러 왔다가 몸 뒤의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을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한 몸을 길 위에 누일 때 몸은 억압없고 적의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곤히 잠든다. 이 김훈 작가는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 길과 완전히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마치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뿐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고 이 성령이라는 김은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자전거죠. 이 성령이라는 자전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무엇을 밟느냐, 어떤 땅을 밟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만나야 하고 에덴에서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수 마임 하임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매를 성령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 땅에서 맺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에덴에 가면 그것이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일부지만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고난과 함께 같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천국의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기회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죠.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와 겸손을 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의 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이 온유와 겸손의 땅에 이르려면 반드시 인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의 땅을 탐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땅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간 모든 그 땅을 보시고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경험하려면 에덴의 땅에 거주하는 법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의 땅을 탐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에덴의 땅을 밟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에덴의 땅에 발을 내디디려면 반드시 구원의 좁은 문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는데 이게 물리적인 어떤 보이는 좁은 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그 좁은 문에 그 테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애써 찾아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계속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문의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 복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에덴의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그것을 다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